주간 동안에 이렇게 순서를 맡아주시고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넘치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은퇴 권사님들, 새벽에 오시기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 봉독하신 내용을 들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위로. 위로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가? 위로.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위로는 그냥 친구 간에 앉아서 마주 앉아서 토닥거리는 위로가 아니고 그저 인간이 립 서비스 괜찮을 거야 라는 위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곁에, 힘 있는 사람의 곁에 딱 불러 세운다. 믿습니까? 붙들어서 일으킨다. 위로란 말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들어 불러 세우신다. 여러분을 이 아침에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위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걸을 힘이 없을 때 주님이 불러서 팔짱을 딱 끼고 같이 걸어가신다. 끝까지 가신다. 인도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누가? 하나님. 누구를? 우리. 환난 당하는 우리를. 고난이란 성도들 불가피하게 체험해야 할 과정입니다. 박해도, 투옥도, 조롱도, 고통도,
내적 슬픔도 걱정과 두려움도 이러한 모든 환난의 근본적인 세력은 사탄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는 고난 중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혹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돋보기 있다, 망원경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길 수 없는 장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현재 이 고난과 비길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현세와 내세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 여러분, 끝이 없다, 계속된다, 반복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광의 과정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고난입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가 우리에게 고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미래의 불안 문제, 성도들은 특별히 영적인 문제, 왜 그렇게 갈급한지, 채워지지 않는지, 해결되지 않는지, 다양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태양이 뜨고 저녁이면 태양이 지는 것 같이 고난도 뜨고 지고 시작되지만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작. 어떤 고난이라도 이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이 아침에 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십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이 고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배하십시다. 말씀 붙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때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흘러넘치는 위로에 감사하십시다. 이 위로가 어디서 왔는지
계속 내게 흘러 넘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2절 시작. 육 절에 보면 위로라는 반복이 몇 번 됩니까? 4번. 5절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끝이 안 보이고 고난이 충만한 것 같아.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다? 넘친다. 위로가 넘쳐 흐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친다는 말은 조금 더 있다, 당신보다 내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의 말은 가득 차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서 넘쳐 나온다. 뭐가? 위로가 내 마음에 넘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최소치가 아니라 넘치는 선물이다. 최대치로 주신다.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넘치는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합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맞다가 드디어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 자객들이 죽이려고 따라오고 끊임없이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는 더욱 흘러 넘치더라. 시작. 그렇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는 더욱 흘러 넘친다.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깊이는 위로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그릇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깊으다? 위로가 깊으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 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종합진단 받으세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수술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난 목사, 부탁이 있다네. 무슨 부탁이야? 아내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빨리 가보래. 연락 좀 해줘. 제가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에게 여러 번 확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당겨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고난이 눈물을 솟게 하고 가슴을 약하게 하고 이제 무너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요 대구에 가까운 분이
위암 사기다. 삼기다. 사기? 삼기다. 그래서 그 교회 또 의사도 있고 또 아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날짜를 당겨서 수술을 받았대요. 수술을 받았더니 웬일입니까? 병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보다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가 더 큽니다. 암 삼기다 이러면 끝이구나. 어떻게 할꼬? 부인이 아이고 당신 걱정 안 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진단받으면 걱정되고 고난을 어떻게 이길꼬?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깊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해 두셨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도매금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대충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제거해야 될 것, 내게 유익 안 되는 것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아시고 넘치도록 위로와 함께 해결해 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시작. 6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환난이 오시면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환난이 왔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하시는 것은 내가 받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가족에게 위로하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았노라고 간증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대변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이런 고난을 주님의 위로로 통과해서 인내해 하나님 붙들어 예배드려 기도해 찬송해.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받겠다고 두 분이 왔어요. 진짜 기도를 필요로 하신 분이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 드리겠는데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받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있을 때 다시 오세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님의 위로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를 동료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같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노라.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이방인들을 위로하는 사명입니다. 레슬리 밀레라는 집 없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정말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밀러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서서히 회복되는 듯 하더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나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헛도와줬네, 도와줬더니 안 변하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10년이 되는 어느 때 옆에서 보니까 배가 불러온 거예요. 처녀인데. 교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큰 산을 넘어야겠구나. 말씀이 직설적으로 하시지 않고 큰 산을 넘어야 하겠구나. 성도들이 큰 짐이 되어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 이 말입니다. 이 말에는 온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시거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 큰 산을 넘을 때 손잡고 업고 함께 넘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에 이 밀러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내 곁에는 성도들이 있구나. 내 곁에는 교회가 있구나. 원교우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다해 그를 도왔습니다. 드디어 그 밀러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때가 되어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산한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교회는 한 망나니를 버리지 않고 잘 길러냈습니다. 나에게 책임감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딸에게 제가 자랄 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무엇인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악을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밀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정말 끝까지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념이 다르다고 여러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념을 위로하고 다가가주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입니다. 비틀거리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시작. 나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께 함께 위로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